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서대문교회 어윤영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7장 10절로 13절 말씀을 읽고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한 자가 없더라. 예수님은 지금까지 보아왔던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아주 달랐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조상들이 해온 그대로 하면 그가 신실하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경건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교육을 받아 신앙생활을 잘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자기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명절 때마다 전통을 따라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내면에 참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회적인 관습으로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과 그 동생들 간에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 깊은 대화를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추측하건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식구 가운데 한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식구들과 자주 부딪힙니다.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을 때에는 그 가정에 불화가 없었는데 한 사람이 먼저 예수를 믿은 후에는 집안 식구들 사이에 풍파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남편이 예수님을 믿으면 아내와 원수가 되고 아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남편과 원수가 됩니다. 자녀가 예수님을 믿으면 부모와 원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모든 식구들이 세상 신에게 속하였다가 이제는 한 사람이 하나님 편에 속함으로 어둠과 빛의 싸움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아직 거듭난 경험이 없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형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그들은 형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자들을 핑계대면서 은근히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재촉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형제들의 말을 듣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어떤 가정에는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뜻과 식구들의 뜻이 상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동생들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다.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세상과 예수님의 형제들은 한편입니다. 세상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을 대적합니다. 비록 그들은
어머니의 피를 함께 나눈 반쪽 형제들이지만 그들은 믿음과 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때와 세상 사람들의 때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새롭고 산 길입니다. 예수님은 형제들이 올라간 후에도 갈릴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10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사람들은 오늘 가나 내일 가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파란 신호를 받으시고 자기의 때가 되었을 때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는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아직 죽임 당하실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6개월 후에 있을 6월절에 죽임을 당하실 것입니다. 지금 자신을 공적으로 드러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조용히 비밀리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유대인들은 이 명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궁금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사내들인과 관련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구하는 것은 순전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번에 그들에게 잡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 수근그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유대인들의 말을 듣습니다. 무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대로 본 대로 느낀 대로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산상수훈을 듣고 38인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을 보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무리를 속인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그가 실제적인 의도를 숨기고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무리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도 마음을 숨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엄격한 법으로 사람들을 묶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갇혀있는 사람들 구원하시러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서대문교회 어윤영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02-3141-5853번 서대문교회나 서울전화 320-0553번 극동방송 양육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